창세기 35장이라 서원한 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30년이 지나서야 이행하는 장면이 오늘 35장에서 보게 됩니다. 베델로 간다 이거죠. 베델에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하셨는데 안 가고 있다가 큰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야 가는 그런 야곱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씨름했죠. 씨름해가지고 야 이제 더 이상 너 이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이름을 개명시켜 준 지 약 10여 년이 지난 다음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될 때까지 30여 년이 지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건드리시고 그리고 베들로 가야 되지 않니? 라고 재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계속적으로 문기적 되고 있으니까 결국 34장의 비극이 터지고 만 거죠. 곧 디나 강간 사건입니다. 아마 이 디나 사건이 없었더라면 모르긴 몰라도 야곱은 세겜에서 영주하였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서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도 특히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도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특히 하나님과 약속했다고 하면 그것이 손해가 있더라도 지키는 것이 원칙이에요. 시편 15편은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들이 지켜야 될 몇 가지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나열하고 있는데 이 장막에 거하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성도들이죠. 이 교회 성도들이 지녀야 할 몇 가지 자격 여건, 지켜야 될 사항들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상한 게요, 아니 좀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약속하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지나가게 되면은 약속한 것이 좀 아까운 느낌이 들어. 그래가지고 좀 디스카운트 안 될까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흥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좀 다른 걸로 대체했으면, 아니면 그냥 마냥 까먹어버린다거나. 그래서 일이 터져야 정신을 차려요. 아 맞아. 근데 그 일이 터질 적에는 종종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강간, 살인, 약탈, 그것이 34장에 있었던 지난주에 보았던 부분이죠. 딸이 강간당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속임수가, 그 다음에는 살인사건이, 그것도 그 동네를 싹쓸이해버리는, 묻지마 살인은 아니고 물어살인이 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있는 모든 재산들과 여자들마저도 몽땅 종으로 그냥 노예로 그냥 잡아 노획물로 삼아버리는 그런 약탈 사건이 벌어지죠. 그것이 세겜에서의 10년 생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고는 두려움 속에서 도망쳐 나오다시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터져도 크게 터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겜에서 나올 적에 보면요, 스스로 빨리 도망가자 해서 나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밀어붙이심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사실 이때는 야곱의 나이가 107세, 한 110세 정도 된 나이예요. 그래서인지 참 늙은 티를 많이 냅니다. 애초부터 결단력이 그리 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결단력은커녕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매사에 자신이 없어 보여요. 사실 이 사건 이후로 보게 되면요, 남에 의해 가지고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휘말려서 허우적대다가 인생 마치는 것이 아닌가 한 느낌을 가질 정도로 야곱의 후반부 인생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세겜성에 잠시 거주하는 외인으로서 그 성에 있는 본토인들을
쑥밭으로 만들어냈다 그러면은 함께 있는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 고을들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노발대발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이 뻔히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 후환이 엄청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야곱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냥 두려울 뿐이에요. 이렇게 엉거주춤 해가지고 혼란스러워할 때 주께서 천사를 통해서 롯을 소돔성에서 강권에서 끄집어내듯이 이제 유황불못이 떨어질 것이고 이제 이 성이 몽땅 불에 탈 것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민기적 되니까 천사 강권해가지고 손을 잡아서 이끌어냈듯이 야곱이 그렇게 주춤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밀어붙이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1절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설명까지 해줘요. 왜 나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못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여 가지고 세겜을 나가라 그렇게 명하실 때야 비로소 나가는 야곱을 보게 되면서 서원 이행을 안 하니까 일변 이행하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그러니까 이행 안 하니까 이런 못된 놈아가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끔 유도하시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인내하심과 자비하심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딸이 지금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몽땅 죽이고 그다음에 이런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는 더 이상 세겜에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사건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떠날 거니까 그 수를 쑤시는 거죠. 자, 1절에서 15절을 보면요, 베델을 향하여 가고 베델에서 제사하는 제단 쌓는 그런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정적을 깨뜨리시고, 이른바 말하면은 항상 야곱과 함께 있지만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멀리 있는 하나님까지 보일 정도로 조용했던 그 정적을 깨뜨리시고 야곱에게 직접 다가오십니다. 수많은 허물과 잘못이 있고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세대들에게 주님은 참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이르러가지고 정 안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건드리시는 무한 자비와 인내의 하나님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들은 그러한 주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다. 1절을 보시면요, 명령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세 가지 명령을 내리죠. 하나는 뭡니까? 베델로 가라 이거예요. 베델로 가라. 두 번째 뭡니까? 베델에 거주하라. 거주하는 것은 영어로 settle 하라는 거예요. settlement. settle 하라 이거예요. 잠시 있다가 떠나가니 거기서 이제 살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 있어가지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다면 베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가 헤브론이라면, 왜 거기면 막벨라 굴이 있고 거기에 뭐 등등 있으니까 이라면은, 그 이삭에게는 브엘세바가 가장 중요한 거점지라면은 여기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델이에요. 베델에 거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베델에서 거주하면서 제단을 쌓는 것이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신 거죠. 베델로 가라, 베델에 살아라, 그리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살아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에서의 제단 외에 다른 곳에서 제단을 쌓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온전, 퍼펙트, 충분하지는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왜요? 세겜에서 올린 제단은 순종의 제단이 아니라 자기의 제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10년 전에, 이 본문의 사건이 있기 10년 전에 세겜에 도착하면서 엘로웨 이스라엘 하면서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 제단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만족을 충분히 시켜드리지는 못하는 제단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제단은 베델에서의 제단이에요. 이것은 그냥 순종이 아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서원 이행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점 찍어 놓으신, 좀 말이 이상한 말이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베델인데, 그 베델에서 제단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 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아마도 세겜에서 제단 쌓으면서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할 적에 네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개명시켜 주신 하나님, 즉 야곱이 이스라엘 됐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단은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제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델에서의 제단을 그냥 대치하는 것으로서 세겜에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에 달고 있으면서도, 머리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에서는 참 다르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항상 순종하는 것이,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나의 생각에서 이것이 맞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 라고 해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낫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요, 온전치 못한 순종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줄 압니까? 반쪽 충성이 아니듯이 반쪽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반쪽이나마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가 성립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4대 교회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뭔가 하긴 했는데 완벽하지가 않아요. 하다 말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네들의 편한 것으로서만 내세우면서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다 라고 이렇게 자랑을 한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섬김, 이거 얼마 안 된 겁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물론 지옥 가는 사람 다 불쌍해요. 근데 지옥 가는 사람 중에서 더 불쌍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크리스천의 향기를 많이 풍겼는데 정작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이런 말을 해서 존경받는 그러한 유명한 기독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지옥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의 맛도 모르고 천당의 맛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죠. 천국의 흉내를 내다가, 천국 사람의 흉내를 내다가 진정한 맛도 모르고 가는 인생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제일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반쪽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반쪽 순종도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서 명령하신 하나님께 일단 순종하면서 떠나가는 야곱을 이제 2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됩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드디어 순종하죠. 식솔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방 신상을 버려라. 모든 이방 신상을 버려라. 두 번째로는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새 옷을 갈아입자 이거예요. 버리고 새 옷을 입고 떠나자 이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약속을 듣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신앙의 가정입니다. 가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식솔들, 뭐 수십 명인지 수백 명인지 몰라도 식솔들이
하나같이 우상을 가지고 있네요. 유일신 하나님을만을 믿어야 되는데 이러저러한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히 10년 전에 세겜에서 엘로에 이스라엘 하면서 제단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들이 있어요. 훗날에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무엘 등 여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타파를 위해서 그렇게 목청 높이면서 생각해 보면은 참 이 우상이라고 하는 놈은 정말 끈질긴 괴물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늘 우리는 다행입니까? 우상이 없으니까. 그렇습니까? 오늘날의 우상은 뭐겠습니까?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외에, 예수 외에 그 무엇도 앞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든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경고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거 엄청 불효죠. 잘못하게 되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세상에 자식들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생겨나면요 남편 사랑도 없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자식들이 정말 사랑의 대상인데, 그들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들이고, 그 다음에 뭐 고양이나 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남편 되나요? 어쨌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비즈니스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부모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그랬더니 너 날 따를래? 했더니만 부모님을 먼저 장사 지내고,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사 지내고 온다는 게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끝. 우리 주님께서 한번 끊으실 때 굉장히 단호하게 끊으십니다. 그래서 지옥이 존재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보내시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경고입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나를 더 먼저 여긴다면, 근데 거기서 끝나게 되면 얼마나 차갑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근데 너희가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100배라 이거예요. 더 부모를 사랑하게 만들고, 더 자식을 사랑하게 만들고, 더 자식의 사랑을 받게 하고, 더 부모의 사랑을 받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건데, 우선은 뭐냐? 나 이거예요. 나 여호와, 나 예수 우선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주님 없이 그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비즈니스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뭘 사랑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값진 인생을 주님 안에 거할 적에 살아갈 수 있고,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은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일단 순종하는 식소들을 보게 됩니다. 우상 및 귀고리 등등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이때 한번 질문해 볼 것은, 라헬이 그때까지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 드라빔을 그때 내놓았을까요? 성경엔 답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질문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정결 예식을 행하고 새 옷을 갈아입는다 하는 것은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출발은 과거 청산이, 즉 죄의 회개가 우선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더럽고 추했던 것이 혹 있었거들랑 그런 것들이 주 예수를 만나면서 깨끗이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너의 과거 얼마나 추하고 더러워 내가 이미 다 버렸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나가 멀리 멀리 귀양 보냈다. 더 이상 기억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제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롭게 옷을 입어서 이제 새롭게 뛰자. 얼마나 멋있는 주님이십니까? 그러한 과거를 툭 하면 그냥 때만 되면 또 끄집어내셔가지고 너 그랬잖니? 라고 하시면 우리를 책임 추궁하신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더 이상 기억치 아니하시겠다. 그거를 기억하게 하는 놈은 딱 두 놈이 있어요. 한 놈 뭐냐면 마귀. 너 옛날에 그랬지? 하고 자꾸 이렇게 괴롭게 하는 또 한 놈이 누군지 압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스스로가 괴로워하는.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잊어버리셨죠. 우상을 땅에 귀걸이 다 땅에 묻지 않습니까? 땅에 묻고 떠납니다. 뭡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겁니다. 다시 되돌아가 땅 파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했으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짓는 죄. 믿지만은 그러나 약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그 순간에 회개하는 것, 자범죄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그리고 원죄 등등은 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초기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청산되었고 이제 매일마다 살면서 저지르는 잘못과 허물들을 주 앞에 매일마다 고백하는 것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갈라디아서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죠. 예수님도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런 식으로 여기 정과 욕심, 정욕과 탐심 등등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여기 말하는 정욕과 탐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캐낫입니다. 어빌리티가 없어요. 우리는 그 능을 부여받았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때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정욕과 욕심에 그렇게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어도 그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부인하고 거절하고 안 돼 하고 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야곱은 그렇게 순종하면서 다 우상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럴 적에 5절에 보니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야곱이 어디 갔죠? 5절. 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모든 재산과 식솔들을 거느리고 무사히 세겜을 빠져나갑니다. 신기하게도 아무도 찝적대는 자가 없어요. 분명히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골기해가지고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면은 멸문지화가 가능한 것이 그때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왜요?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들로 두렵게 만드셨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서운 거야. 집에서 꼼짝도 못할 것 같아. 오금이 저리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재밌는 게 이겁니다. 야곱은 사람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야곱이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있어요. 요것을 요 함수 관계가 안 되면요, 여러분 인생살이 재밌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세상이 두려워요. 마귀가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요, 마귀는요,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왜요? 우리의 백이 튼튼해서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부릅뜨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니까. 그걸 안다면은 두려움 속에 도망치는 듯한 세상살이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 있게 승리자 입장에서 이 세상을 공격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빗나가는 이야기지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냐? 머리가 똑똑해서? 뭐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하나의 이 자격이 되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노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죠. 세상을 한번 멸망시킨 다음에 노아에게 복을 주실 때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저는 개고기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종교와 풍습에 의해서 안 하는 것은 맞지만 그냥 동물들이 이게 얼마나 이게 사람한테 잘 따르는 동물인데 하면서 개는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소도 안 되죠. 소도 얼마나 온순하고 정말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까? 소도 안 되죠. 돼지 얼마나 귀엽습니까? 만화 보세요. 만화 얼마나 귀여워.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회는 뭐 살아있는 원숭이 골을 뽀개 가지고 뭐 골을 먹는다 이러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생선을 먹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강원도 강릉에서 그렇게 먹은 적이 있어요. 기가 막혔죠 그때. 난생 처음. 하필 조둥아리가 내 앞에 있었어요. 옆에 있는 거 이제 야 이거 참 대단하다 했는데 입을 쫙 벌리더라고. 너무 놀라가지고 했는데 그냥 리플렉스 죽었지만 리플렉스에 의해서 움직인 건지 살아있는 건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너무 놀라가지고 그런 거나 살아있는 원숭이 골을 먹는 거나 끔찍한 면에서 뭘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따지고 보면.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양식으로 줬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종교적인 의미,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너희들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굽이 갈라진 거 먹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종교적인 의미라든가 어떤 그 사회 풍습에 의해서라면은 이거니와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음식으로 줬는데. 그건 이제 사이드 이야기고 모든 동식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도요.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다? 정신만 차리면. 그게 가능합니까? 정신 차린다고 그렇게 살아나겠습니까? 호랑이가 얼마나 센 놈인데. 산대잖아요. 왜냐하면 호랑이 속에 이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강원도 산길에서 무슨 뭐 옛날에 호랑이가 출몰할 적에 가다가 호랑이 만나면 호랑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면 한대잖아요. 그래서 눈싸움에서 이기면은 호랑이 도망간대요. 저는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겪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속담이나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힘과 힘으로 대결하면 게임이 안 되지만 나 그 속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좋거든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무는 거지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피해가게 돼 있는 것이 동물들입니다. 뭐 그러다 여러분들 코뿔소 앞에 나가지 마십시오. 괜히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천하무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게 거칠 게 없어요. 마귀 역시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들한테는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괴기 영어가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에 상관없이 그냥 막 대드는 그런 마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들이 악한 자에게 속한 세상 안에 살면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외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따지면 이러잖아요. 세상은 누구에게 처했다 그랬습니까? 악한 자에게 처했다 그랬죠.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를 필두한 모든 귀신 떼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악한 자들에게 처해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큰 소리 빵빵 친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이런 사회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들의 도메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큰 소리 뻥뻥 칠 수가 있냐 이거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뭡니까? 가장 우리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차피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시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너만 살아라 이거예요. 묶어놓는 겁니다. 제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너 성경도 읽고 교회도 가고 뭐 믿음 생활도 잘하려면 해라, 그러나 절대로 너의 생활을 다른 사람, 내 자식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막 이러저러한 외적인 위협을, 사회적인 위협을, 어떤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전도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건데, 그러나 거기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우리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이제 드디어 베델에 도착해서 제단 쌓는 야곱을 6절과 7절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확실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드디어 베델에 이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의 입으로 발한 서원을 이행합니다. 몇 년 만에? 30년 만에. 기특합니까 야곱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더욱더 두드러집니까?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더 두드러지는 거예요. 이름을 엘 베델이라 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베델이란 단어도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니까 하나님. 그 이전에 10년 전에 엘 엘로에 이스라엘 뭡니까? 엘 엘로에, 엘 하나님, 엘로에 하나님의,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뭡니까? 이스라엘. 엘이 세 개예요. 하나님이 세 개 이름 붙일 정도로 야곱의 삶은 하나님으로 아주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 뒤로 가도 하나님. 근데 막상 행동하는 거 보면 영판 아니오시다예요. 마치 오늘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존, 스티브, 애들 이름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주는데도 10년 전이죠. 그 살인 사건, 가스스테이션에 막 죽이고, 요새 그 꼬마 말보 꼬마가 이렇게, 그때 17살 때, 그다음에 그 존, 그 사형당한 존, 그 사람 존이에요. 존, 요한. 이름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행동하는 거는 영판 아니오시다 같은 느낌을 주듯이 야곱 역시 사방으로 여호와 이름 부르고 진지하죠. 그래서 사실 그 진지한 겁니다. 그런데 행동에서는 영판 아닌 것이 종종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베델에 도착해서 베델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제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장소가 됩니다. 여기가 거주지이고 여기가 정착지이고 신앙의 본거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떠나가는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추측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오늘 말고 다음 주에 볼 예정입니다만은, 야곱이 만일 베델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서 거주하라, 세틀하라고 했을 때 거기서 세틀하였었더라면은 이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비극적인 사건들도 안 벌어지지 않았을까. 알게 모르게 죽음의 사건이 6번인가 그렇게 계속 나옵니다. 직접적인 죽음도 있고 죽음과 방불한 죽음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집니다. 그 첫 번째 죽음이 이제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참 생뚱맞은 이야기인데 갑자기 리브가의 유모가 나옵니다. 이제껏 없던 이야기인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의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20년 만에 돌아왔을 적에 그 세겜에 막 거주할 즈음에 아버지를 만나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겠죠. 그리고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어머니를 무척 아쉬워하며 죄스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의 죽음을 보지 못한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에서에 대한 그 편애 때문에 어머니가 자기를 더 사랑했던 그 사랑에 대한 그 애착심이 그리고 그 마음이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운데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직 살아있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가 살아있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리브가가 죽은 다음에 할 일 없이, 리브가의 유모였거든요. 유모로서의 드보라가 있었는데 리브가 죽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이미 늙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할 일 없이 그저 이삭 집에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본 야곱이, 자기가 어릴 적에 자기를 지극히 사랑했던 엄마 앞에 엄마의 그 유모가 사실은 널스입니다. 널스. 그러니까 간병인이라 보면 되겠죠.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던. 그러니까 엄마가 야곱을 특별히 사랑했으니까 드보라 역시 마찬가지로 지극히 위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격으로 대리 효도를 하려고 그때 드보라를 모시고 와서 함께 세겜에서 한 10여 년 정도 살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갑자기 드보라가 나오니까, 과거에 없었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랬는데 이 드보라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사를 지내고, 장사 지낸 곳을 알론 바굿이라 말합니다. 설명을 보니까 알론 바굿의 의미는 뭡니까? 곡하는 상수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 예, 곡함의 상수리라고 여기도 써 있네요. 성경 밑에 주에. 그렇습니다. 자, 곡함의 상수리다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엄청난 울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친엄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자기 아내도 아니고 그냥 엄마의 간호사였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이렇게 엉엉대고 울었다 할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기에게는 각별했던 어머니의 유모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극히 위했던 것이 이제는 없어지게 되니까 많이 아쉽고 슬퍼서 울었지 않았나 싶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직도 야곱은 홀로 서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야곱은요, 평생 동안에 홀로 서기가 안 된 것 같아요. 주님은 각자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 위에서 우뚝 서기를 원하시는데 야곱은 평생 안 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랬다는 게 제 생각에는, 제가 보는 야곱에게 있어서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 동안에 홀로 서기가 쉽습니까? 툭 하면 넘어지잖아요. 툭 하면 그냥 시험 들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런데 이러한 야곱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랑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자랑하신 하나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넘어지더라도, 홀로 서기 힘들더라도 계속 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주시는 장면이 9절에서 13절이 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복을 재확인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복이 전수되는 장면입니다. 아직 불완전하고 허물이 많지만 이제부터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10년 전에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10년 동안에 별 볼 일 없으니까 계속 안 부르시고 있다가 이제서야 베델로 가니까 베델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부르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합니까? 완전치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성도입니다. 맞습니까? 성도로서 완전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거 허물이 많지만은 성도라 외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데서 근거가 되는 거죠. 완전하지 않지만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 싸워 이겼다. 즉 하나님 챔피언이다. 하나님의 챔피언이다.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너는 챔피언이다 하는 그 이름을 아직도 완전치 못한 야곱에게 주셨듯 오늘도 우리는 성도라 하는 그러한 기가 막힌 타이틀을 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당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능한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엘샤다이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심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삭을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 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을 약속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야곱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적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겠죠. 또 야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임을, 그래서 야곱의 전적인 신뢰를 요구하심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은요, 그 이후에 다른 믿음의 조상들보다 가장 많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식들에게도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43장, 48장, 49장에 그렇게 계속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그렇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야곱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흘러들어옵니다. 어떤 복입니까? 전능자의 넘치는 풍성한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와 함께 같은 주파수로 움직여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위로 가실 적에 나도 위로 가고, 하나님께서 아래로 내려갈 때 나도 아래로 내려가고, 옆으로 가면 나도 옆으로 가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요? 바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약속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옴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드디어 야곱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면이 14절과 15절에 기록이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엄청난 복을 받은 다음에, 복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입 닦으면 곤란하죠.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 있어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30년 전에 했던 대로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기름을 붓기 전에 뭘 먼저 합니까? 뭘 하는 게 또 하나가 있는 게 뭡니까? 전제물을 붓습니다. 전제물은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포도주나 물을 붓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끝났다. 나 이제 모든 것은 다 이제는 여기서 끝났다 말하는 거죠. 마치 바울이 인생 끝부분에 내가 나의 전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는 표현한 거죠. 내 인생 다 이제는 여기서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없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야곱은 뭐냐면은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오늘날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돌 기둥은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제물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 함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반영되는 것, 즉 구원을 베푸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고, 기름은 성령의 부으심을 의미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없다. 예수님께서 생애 33년 사시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죠. 거기서 이제 나는 없다 이거예요. 인간 예수는 이제 더 이상 없다 이거죠. 이제는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후부터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전제물로서. 야곱도 그런 식으로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전제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이주영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이주영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과거의 나 000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000으로 하는 그러한 다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경배 행위는 곧 가나안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의 능력이나 재주가 아니라 은혜, 즉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영적 가난인 천국도 우리 힘이나 재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그러한 근거는 예수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왜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맡아서 십자가에 박아 죽인, 그래서 탕감받고 용서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항상 기억함이 중요합니다. 망각하게 되면 삶이 힘들어져요. 디나 사건 같은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말씀에 대한 순종과 거기에 준한 예배자의 삶이 필요하죠. 그러한 삶의 여로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